우리 복된 3일 저녁 수요 영성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제 좀 다쳤습니다. 뭘 좀 준비하다가 무거운 게 떨어져가지고 그 엄지발가락에 뭐가 떨어져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사진을 찍어보니까 골절이 살짝 됐어요. 그래가지고 딴 때보다 좀 이렇게 움직이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도님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이게 목사는 몸도 제 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잘 간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과 규례, 관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주의 공동체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내게 보답할 수 없는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참된 하늘의 상급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33번째 시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것을 남기려면 한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도 다 세 편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9편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반지의 제왕도 3편이고요. 우리 신학 쪽에서 이 조직 신학, 아주 명저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의 책도 상중하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가위바위보 할 때도 항상 3세판 하자고 그래요. 한 번 하고는 안 되고 3번은 해야지 진짜 승부가 가려진다라는 거죠. 오늘 1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염두해 둘 질문이 있어요. 3가지 질문인데 오늘은 다 3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구조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의 제일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청중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기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로마의 압제가 돼서 이 앞잡이가 되어서 그 민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라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살인한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기한 것은 이런 죄인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장 우리 14장 맨 마지막 장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졌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으러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저놈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던, 당연히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유대인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거룩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약간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배제시키고 차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드리는 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3가지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너는 출신이 그래서, 내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너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날의 죄로 인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정죄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인들을 거르고 걸러서 남은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정확히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가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혹은 노예들과,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꼴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경건을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유, 이 비유도 오늘 3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길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동전에 관한 비유이죠. 먼저 이 2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 번 등장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모티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주제와 연결되는, 직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찾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그러면 그 혹시 성경에 보면 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즉,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거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다라는 것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 화면에서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찾아냈다라는 그 구절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찾는 곳이에요. 무엇을 찾느냐? 잃은 물건을 찾는 것, 귀중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왜 잃은 양이 길을 잃게 되었는지, 왜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바로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찾아야 될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이죠. 왜 그러냐? 워낙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입고 이국 땅에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밝히기 싫은 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 왜 미국에 왔을까 하면서 뒷조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야, 그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하던 사람이래 라는 얘기가 돌아서 큰 시험에 빠진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은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 여인은 왜 돈을 잃게 되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왜 그렇게 되었냐가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 중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일상적인 찾기라면 당연히 99마리는 다른 사람에게 잠시 좀 맡겨주고 다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대 1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에게 대한, 잃은 양, 그 잃어버린 양에게 목동에 온통 쏠리는 관심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제자리에 있는 99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또 하나의 가치는 이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잃은 양이 찾아질 때 가장 기뻐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잃은 양이 주께로 돌아올 때, 잃었던 사람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마치 잔치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모습을 한번,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 애타게 그토록 찾았는데 내가 이 양을 찾았구나, 이 잃은 놈을 찾았구나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비록 몸은 땀에 젖었을지 몰라도 기쁨으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그 목동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동은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됐다,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잃은 양을 찾아온 이 목동은 어떻게 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도 다르지 않아요? 돈을 찾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비유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비유를 요즘 흔히 얘기하듯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비유를 전혀 이해할 수 못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암양일까 순양일까? 암양이면 찾으러 가고 순양이면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암양이면 왜 찾으러 가겠어요? 새끼를 아니까. 새끼를 낳는 암양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순양이라면 그냥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놔두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니 그냥 버려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크마,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면 그거 주순 돈 다 날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잔치값이 더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으시죠. 다만 잃은 것에 대한 회복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잃은 영혼을 다시 찾은 것,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며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쁨입니다. 이 회개의 기쁨을 오늘 비유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은 동전을 찾을 때 비유에서 똑같이 회개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의인 99명이 다리가 아프니까 혀가 막 꼬이네요. 의인 99명이 가만히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보다 천국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양을 찾는 것, 이런 동전을 찾는 것,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회개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회개야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의인 99이 아무런 회개할 것 없는 그 의인 99명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 죄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정말 큽니다. 라는 이런 죄 고백, 회개의 말보다는 의인들만 점점 가득 차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 하지만 오늘 주님은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할 것 없는, 아니 회개하지 않는 99명보다 가슴을 치며 주께로 돌아오는 죄인이요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신데 아동문학가 중에 권정생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아동 문학을 위한 글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쓴 대표작 중에 여러 가지 아동 동화가 있는데 강아지똥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저는 몇 번 읽어줬는데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 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지도 30년이 되고 집사라는 직책을 받은 것도 비슷한 횟수가 되는데도 한 번도 만족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참으로 이름 그대로 돌 예수꾼이었다. 다만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느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깃불도 없고 석유등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6.25 때 남편을 잊고 외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가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찬송가는 그분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하면서 흐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60년대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는 따뜻한 정이 있었다. 당시에 교회 회배 장부를 들춰보면 누가 몇백 원 빌려갔다가 언제 갚았다라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가까웠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마을 전체가 지상 천국이었다. 어쨌든 교회는 70년대 들면서 갑자기 권위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다 신비주의까지 밀려와서 인간 상실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조용히 가슴으로 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어야 했고 장로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다. 같은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도시교회 목사님과 농촌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차이까지 생겼다. 인간 차별은 평신도들까지도 서먹서먹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가 되었다. 예수 믿어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그건 문제 교인이 된다. 여러분 이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60년대를 잘 모르지만 60년대 아주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 시기를 지나오셨던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인이 되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회개의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눈에 보이는 숫자, 출석교인, 예산의 규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런 일에는 우리도 점점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말씀한 것처럼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죄인들을 부르시죠.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 바로 회개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가치로 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져서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해서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기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말 그대로.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잃은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죠. 잃은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은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부터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무기력한 인생임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천국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바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잃은 양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의 사자도 기뻐하듯이 하늘의 아버지도 기뻐하듯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기쁨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하죠.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접하시고 잘 알고 있는 비유이다 생각을 해서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의 특징은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이렇게 그 구조, 이 플롯이라고 그러죠. 이 구조, 이야기의 구조가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이죠? 바로 죄인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가 왜 길을 잃게 되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다라는 거죠. 재산 중에 내게 분깃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 하나하나 어길 때마다 오히려 쾌감을 느끼며 짜릿하며 점점 더 죄의 길로 빠져갑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큰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따르고 아버지 집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큰아들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 큰아들은 집안의 자랑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아들이에요. 나가서 늘 사고만 치고 그러더니 결국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가문의 수치요 불명예스러운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큰아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잔치이냐 물어보니 이 잔치가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8절에 큰아들이 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잔치 단 한 번도, 아니 양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주신 적이 없거늘 저 집 나간 놈, 저 가문의 망신이요 수치스러운 놈이 돌아오게 될 때 이토록 큰 잔치를 베풀다니.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들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등장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복사판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노하고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말에 참 이게 정감 있게 번역했어요. 예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예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드럽게 아버지가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n, my child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이야 다정다감하게 부르시죠. 내 소유가 다 내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내 소유를 빼앗은 적이 없단다. 화를 내고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 나간 탕자, 이 버림받은 놈, 아니 스스로 나간 놈, 가문의 수치인 이 놈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의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아무리 수치스럽지만 얘도 너의 동생이다라는 겁니다. 내 피부치를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아들이었는데 살아왔다. 잃은 영혼이 돌아왔기에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아들은 모범생이었어요. 말 잘 듣는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둘째는 부끄러운 아들, 숨기고 싶은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죄인인 동생을 거부하는 형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기쁘게 해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보입니까? 아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그 아버지가 화난 큰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아버지가 마치 아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잃은 영혼이 이토록 소중하기에 그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도 여러분 이 비유에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너 왜 네 마음대로 다니다 길 잃어버렸어? 너 왜 동전 잃어버렸냐? 탓하지도 않습니다. 너 큰아들,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손가락질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공로 공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은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잃은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요, 최대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죄인을 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회개함으로 들어갑니다. 돌이키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이 돌이킴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인 목자가 잃은 영혼 하나하나를 찾아 헤매시는 거죠. 다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돌이킴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보다 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죄인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